네, 12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읽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저희 오늘 본문은 2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끊었습니다, 중간에. 네, 각 복음서마다 자기만이 가진 고유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특수자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에는 이런 특수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대충 씌어도 4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4개의 복음서가 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한 장도 막 뭐 60절, 80절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장들이 많은데요. 70인의 오늘 본문 파송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70인의 제자가 파송되고 선교하고 귀환하여서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무능함으로 이제 부각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을 여는 것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세번역, 공동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은요 72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제 사본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보시면 72로 되었는데 왜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70이나 72나 그 자체로서는. 왜냐하면 둘 다 상징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방 나라의 전체 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동체 전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방 나라의 수가 70이고 또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70인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전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수가 70이고 예수님 당시에 이 최고의 그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도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의 전체 어떤 공동체의 전체의 수로서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70인의 파송기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1장에서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림은 그거의 이제 전주곡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앞선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9장 결미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과 이 복음의 긴박성, 때의 임박함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보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9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0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쟁기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쟁기질이 일단 시작이 되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쉽게 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쟁기질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와 농부가 쟁기라고 하는 이 가운데 도구에서 하나로 만나고, 그러니까 쟁기를 중심으로 소하고 협업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농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 쟁기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한 손으로는 쟁기의 균형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줄도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다 잡고 있어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뒤를 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쟁기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는 작업인데 보들보들한 땅을 갈아엎지는 않습니다. 겨우내 딱딱해지고 또 휴지 기간 동안 또 굳어있던 그런 뭉쳐져 있는 땅을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데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 삽질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소와 농부 이 쟁기가 하나가 돼서 나름의 균형과 박자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 박자들이 어긋나거나 또 하면 쟁기가 앞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쟁기질은커녕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그냥 쓰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쟁기질이 시작을 하면 뒤돌아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때의 임박함이라고 하는 거, 복음의 긴박성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모습,
쟁기질을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자에게는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70인을 파송하며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파송 격려사, 이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2제자가 파송이 되는데 좀 비슷한 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화된 목록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교의 도상, 그러니까 12제자나 70인이나 모두 자신들이 가는 그 선교의 도상에서는 일신의 안위와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의 필요와 소유에 기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섬김, 이들의 선교 일상이 달려져 있는데 그 자체로서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가 갖는 그런 또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권세는 이제 뒤에도 뭐 다른 것이 나오긴 하는데, 앞에를 보면 평안을 비는 복과 저주입니다. 그거에 대한 권세. 복과 저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부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복과 저주를 손에 쥐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이들의 이제 선교의 여정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한 선교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섬김, 이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거부될 수 있고 선교자는 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떠나는 것이 선교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네포가 던진 말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쑥대밭이 된 자신의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그 처절한 부르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자로서의 길이란 의미심장한 무엇을 실현하는 인생의 프로그램도 아니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이상도 아니며 자신을 바쳐서라도 획득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물건도 아니다. 다만 그가 부르셨기에 그를 따를 뿐이다. 그가 예수이기에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영받음도 환영받지 못함도, 섬김을 받음도 섬김을 받지 못함도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셨고 그가 보내시기에 그냥 가는 길,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되는 제자들은 두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하는 일꾼, 또 하나는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입니다. 좀 별로 안 어울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사명의 본질 같고요, 하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그 제자들의 그 실존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 추수라고 한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추수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이단들이 또 나왔어요. 그죠?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추수하러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역사적인 진정성을 제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후인 누가의 삶의 자리, 누가 공동체, 누가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적인 단어인데다가 묵시문학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가리키는 비유적 의미가 되고, 또 수많은 열국에서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심판에는 종말론적인 약속과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정황보다는 부활 이후 흩어지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 복음 전파라고 하는 행위 속에는 종말론적인 이 추수의 내용, 심판이 담겨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제자들의 임무가 가진 성격도 드러내고 있음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추수하러 가는 사람들. 근데 열매는 이미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보내겠지요. 근데 이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가라지와 열매만 분별하면 됩니다. 가라지는 골라내고 잘 익은 열매는 거두어드리는 일. 가라지는 신경도 쓸 필요 없고 오직 열매에만 집중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양이요, 세상은 이리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리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늑대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의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리라고 하는 말 더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둘을 비교의 저울에 올리기에는 한참 이렇게 기울어지는 관계입니다. 그죠? 늑대는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양은 그 하위군에 속해져 있고, 늑대는 용맹하지만 양은 겁많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이 객과 동물들의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몰이 할 때 개들이 이렇게 이제 모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라고 하는데, 늑대는 매우 체계적인 무리 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반면 양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울타리가 없으면 각자 막 싸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양이 그렇다라고 해요. 예, 제자들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늑대는 서열이 명확합니다. 리더가 확실하게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찰하는 임무, 공격하는 임무, 이 사냥, 위험한 임무에 서는 것이 늑대의 경우에는 리더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왜요? 두려움이 일단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둔하고 고집이 세고 시력마저도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양치는 목자가 필요하고 또 이게 뭐 양머리를 하는 개들도 필요하는 손이 많이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게다가 양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내면 이 풀이 이렇게 땅 위에 있는 풀만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양은 뿌리까지 다 뽑아서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땅은 초토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는 유목을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늑대의 또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옮겨가야 되니까 또 이게 또 뒤처지는 놈들이 또 나오게 돼요. 거기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늑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보내시면 편하실 터인데, 그죠? 왜 양 같은 사람들을 보내실까? 참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을 보내시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우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조금 더 무엇인가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선발하여 보내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선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 같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참 이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에는 예수님만이 가진 그런 신비가 있고, 또 예수님만이 가진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만 또 그러니까 이들의 몫으로만, 책임으로만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의 임무가 추수입니다. 이제 추수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데나. 그리고 첫 마디가 평안을 빕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게 그냥 하나의 패턴, 이게 추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중간에 갈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영접하는 곳에서는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연약하는 자를 돌보고 그냥 이제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죠. 이 저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소의 과정에서 출소의 대상은 분명해집니다.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가면 돼요. 물의 지형을 따라 흐르듯이 이 복음도 영적인 지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접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막 이렇게 싸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 구분 없이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냥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그 13절 이하에는 우리가 읽었지 않았던 13절 이하에는 막 여러 도시들이 나오면서 막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도시, 오히려 이방인의 도시를 막 비교하면서 막 저주가 나오는데요. 예수께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제자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다만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약한 자를 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이것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어쨌든 영접하는 자나 영접하지 않는 자 모두 동일하게 전해야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평화라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제일 책무도 이 평안을 비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안, 이 번역된 헬라어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에 인사하지요. 네, 평화를 비는 것. 일반적인 인사말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평화를 우리가 그 평화를 인사를 하는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신의 안전과 일상에 아무 일도 없는 이 단순한 고요함,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아주 맑은 날씨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는 역동적인 힘을 가진 평화입니다. 적대감의 부재요, 불화의 부재를 말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빌리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랑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샬롬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기반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복음이 평화임을 공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이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첫 발을 딛던 그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 가운데 서서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를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생명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 그 평화의 말씀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평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인격이 되고 또 온전한 인성의 안녕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평화는 인간 전체의 구원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 전체입니다. 갈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배제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능력과 어린 양 같은 이러한 제자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감동적인 장면은 끝부분에 있습니다. 17절과 20절인데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70인이 막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9장과 달라요. 막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네.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 막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막 의미심장 구절들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줄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그 현장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인 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답하여 주십니다. 땅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는데 하늘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십니다. 땅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되고 하늘의 일이 땅의 사건이 되는 이들의 선교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 부르심에 순종한 길이 다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평화를 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길, 바로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들이 가진 그 존귀함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곳입니다. 맞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빌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든 그렇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길이 주를 향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가 되고 하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로 엮어져 가는 길, 바로 제자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기쁨과 높음이 우리의 시간으로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복되게 하사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로 풀어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께서부터 흐르는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낯선 길을 가게 되든지 흔들리지 않는 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신 길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의 강물이 이 민족의 가슴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평화를 빌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상식과 이성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책임있는 교회 가족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